여러분, 참 힘든 생활, 이민 생활, 또 이 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해와 같다고 그러는데 참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속에서 이렇게 울컥울컥 서럽기도 하고 좀 서글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기도 하고요. 우리 남성들은, 우리 아비들은 서러운 게 대놓고 울 수도 없으니까 뒤에 숨어서 울어야 되고 말이죠.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뭐 어린아이들이 울고 있다.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달래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보통 자기를 좀 몰라줘서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좀 급한 일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몰라줘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은 좀 이렇게 달래주기도 하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많이 울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울음소리는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 우신다, 와, 그러면 그 인생의 연륜과 그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실려 있는 그런 깊은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울음소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목에서 나오는 와 하고 우는 소리지만은, 어르신들이 만약에 우신다, 남자들이 울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 뱃속에서부터 깊은 내면의 어떤 아픔들을 토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것도요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 크게 울고 계신다 하는 말은 너무나 그 울음소리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르신들이 지금 슬프다, 어르신들이 마음이 무겁다, 어르신들이 좀 마음에 서럽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참 그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왜 울고 있었습니까? 이전에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보았던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지금 초라한 이 스룹바벨 시대에 짓는 이 성전 건축이 너무나 마음이 허탈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대로 이거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고,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너무나 그 마음에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이룰 수는 없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막 안타까움이 생겨서 그것이 울음으로 터트려지는 거죠. 젊은 것들이, 뭘 모르는 이 어린 것들은 뭐 이제 성전 건축한다고 막 기쁘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이 속 깊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닌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냥 울음이 터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그 갈등 양상이, 한 집에 살면서도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어떤 시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를 때 얼마나 그런 다툼의 요소가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다 깔아앉아 있고 정말 어떻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이 공동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 마음은 꿀떡 같죠. 이전에 내가 왕년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적도 있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경제적으로 뭐 여력도 없고, 건강도 많이 이제 나약해졌고, 마음도 약해져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뭐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뭐 한마디 하면 TV나 보세요, TV나. 뭐 간섭도 못하게 만들고, 그 내 울음에 그 속 깊은 그 슬픔과 흐느낌의 그 의미도 몰라주는 채 이렇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가졌을 때, 그 어떤 무력감이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절망감이라는 거, 그 이전에 솔로몬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지금은 상대적인 어떤 그 박탈감, 너무너무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 순수한 마음인데요, 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인데 하지 못할 때 어떤 그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울음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나는 하고 싶은데, 더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한계,
상황에 내가 봉착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동의해 주지도 않고 뭐 빈정대기만 하고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이럴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역이민이라 그럴까요? 뭐 이민 와서 또 한국을 가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성취도 하고 남부럽지 않게 뭔가도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면 척척척 내가 헌신도 하고 뭐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마음은 있지만 그게 못할 때 그게 또 마음에 어떤 또 다른 짐이 돼가지고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포로 생활하고 청산하고 이제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여러분 뭐 금이 환향을 해야 되는데요. 빈손 들고 간신히 몸만 피해가지고 빈손으로 찾아와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한계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러분 또 과거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이 현재 모습이 초라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해야 되겠다. 이건 할 수가 없다. 허탈하다. 허무하다.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나띵이다. 이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이런 어떤 한계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 성전이 도대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규모가 대단했길래 여러분 역대상 22장을 한번 보시면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네가 그것을 해야 될 테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나무와 돌들은 엄청 이게 예비해놨고 거기다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 이것만 한번 계산해 봐도 여러분 이 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3-40kg 된다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가 3-40kg. 그 금이 한 달란트가 그런데 만약에 10만 달란트다. 그 1온스에 금 1온스에 얼마인가요? 한 돈이 뭐 3.75g인가요? 33kg 이 그램 이 비교를 해 이걸 정말 이렇게 아주 부지런한 분이 계산을 해 놓은 걸 봤는데요. 이 금 10만 달란트는 오늘날 계산하면 100억 달러 정도 된대요. 100억 달러. 100억 불이나 되는 그 엄청난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서 얼마나 화려하게 그 당시에 이 성전의 기구들 그다음에 그릇들 전부 다 금이라 그랬죠. 그리고 문에 그 돌적이 붙은 경첩도 다 이제 금으로 만든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화려하게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초라한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력해요. 절망감이에요. 이런 어떤 임계점을 만났다 그러죠. 어떤 한계 상황에서 더 이상 올라설 수 없는 상태. 마음은 있지만 그걸 못하는 이런 어떤 안타까움. 이런 상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이 판에 불판이 꽉 차면 이게 더러워지고 그러면 판을 갈아달라 그러잖아요. 이 새 판을 짜야 되잖아요. 나라나 이 공동체도 말이죠. 뭐 어떻게 어느 정도 고쳐서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공직 기강을 세우고 뭐 구조 조정을 하고 뭐 개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애를 쓰지만은 이게 아예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혁명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거 뭐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양극화되고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극단적인 이런 대립의 상태에서 서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서러운 게 뭐냐면 이게 구조적이라는 거잖아요. 이 가난이 서러운 거는 뭐 가난은 뭐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불편할 뿐입니다. 근데 불편이 계속되면 힘들잖아요. 그 불편이 뭐 계속 구조적으로 계속돼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게 서러운 거잖아요. 아니 뭐 북한의 왕조가 세습되는 거 뭐 그러려니 하고 막 그냥 걔들이 그런다 그래요.
기업가들이 뭐 세습하고 그거 뭐 어떡하겠어 그런다 하죠. 근데 그 구조적으로 그 틀이 깨트려지지 않은 거 있죠. 세상이 요즘은 대형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세습을 행행한다. 이거 여러분 다른 거 다 참아도요. 아니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세상이 썩었다는 거죠. 완전히 종교계, 정치계, 기업 할 것 없이 이게 근본적으로 굳어져 있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 놓지 않으면, 이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이런 한계,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포로기환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낀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노인들이 지금 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여론에도 밀리고 이러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표출해봐야 먹어주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너는 왜 웃고 있냐, 지금 울어야 될 텐데, 아니 왜 울고 계세요, 지금 웃어야 될 텐데, 이런 엄청난 이런 대립이 사사건건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 걸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이게 판이 뒤집혀지지 않으면, 이 새 판을 짜지 않으면, 헌집을 고쳐가면서 썼는데요, 물 터지고 비 새고 지붕 새고 고쳐가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여러 군데 고쳐가면서 쓰는데, 그러나 그것을 헐 능력도 없고 새 집을 지을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쳐가면서 쓰는데요, 헌집 고치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새 집 짓는 게 더 나은데요, 누가 알죠? 새 집 짓는 게 더 편하다는 걸 알지만 새 집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한계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뭘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을 데피면, 열을 가하면 이제 99도 C까지 간다 하더라도 100도 C가 넘어야 이제 기체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기화 현상이,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넘어서야 이게 기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99도까지 아무리 물이 부글부글 끓고 요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는 액체 상태잖아요. 그러나 100도가 돼야 기체의 상태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로 요동하고 마음이 힘들고 울고 그냥 대석통곡하고 한계에 봉착해서 이렇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자유,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부활의 세계, 액체 상태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그 너머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밖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새로운 질서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질서의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이 저차원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육적인 생명의 연장 상태에서 조금만 더 오래 살려고 애를 쓰고 얼굴을 꾸미고 고치고 땡기고, 여러분 얼마나 한 살 더 오래 살고 하는 이것에 연연해야 하고 사는 이 질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육적 생명의 연장 상태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의 상태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도약판은 우리가 마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만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진통하면서 한계를 만나서 임계점을 만나서 99도 C까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그것이 학개서 2장 6절에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개서 2장 6절 7절,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99도에서 100도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육적 생명의 상태에서 영적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이 땅에서의 만족을 추구하고 네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느냐, 영원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조금만 있으면 내가 허락해 줄게. 조금만 있으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다 흔들어 놓는다는 얘기는 새 판을 짠다는 거죠. 새 판을 짠다는 거죠. 공산혁명이 아니라 무슨 폭력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가 세상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새로운 질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신 거죠. 얼마나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 영어 번역을 보시면요, 조금 있으면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 a little while 되어 있죠. 잠시 동안만 더 있으면, 잠시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한 번 더 이런 말이 있죠. Once more. 한 번 더 내가 하늘과 땅을 shake, 흔들어 놓을 것이다. 잠시만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흔들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잠깐 빠졌어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돼 있는데 한 번 더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할 때 한 번 더, 또 한 번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사건, 그것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하는 얘기는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과 땅이 진동했던 그 구원 사건을 경험했던 자로서 한 번 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사건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새로운 구원 사건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나라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초월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로, 그 새로운 나라에 속한 소속감과 안정감으로 이 땅에서 요동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기쁨보다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소속감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학개서 2장 6절 7절을 우리 그 히브리서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들은 누군가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신약 성도들이죠.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지금 구약 시대처럼 터치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 신의 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산에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그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신의 산에 도착했던 것 같은 그 산에 와 있는 것이 지금 아니라, 이 신약 성도들은 어디에 와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지금 도착한 곳은, 이런 곳은 시온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온산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와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이 땅의 산이 아니라 만질 수 없는 하늘의 산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영적인 예루살렘과 영적인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약 시대는 시내 산에 그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내 산에서는 동물 새끼 한 마리도 갔다가는 다 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얼씬도 못하게 했던 그 시내 산이었는데, 이 시온 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구약에는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모세가 인도해 가는 그 중보자를 따라갔는데, 이제는 참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단번에 우리를 구속해내시는,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세상에 그 어떤 다른 피보다 유효하고 능력 있는 단번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고 구속의 완성이라는 거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구약에 출애굽했던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런 사건이 시내산에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다시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서 구원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축복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게 된 이 구원의 날, 그 구원의 이 감격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질서가 열렸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한 번 더 출애굽 사건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있을 텐데, 그 제2의 출애굽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질서로 올라가게 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네가 지금 흔들리느냐? 이 세상의 끝들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나라를 네가 상속받아라. 그 얘기가 히브리서 12장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실 텐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 진동할 것을, 곧 그 만드신 피조물들을 변동될 것을 리뉴얼, 갱신시키시사,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마지막에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그분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 위에 보시면 한 번 더라는 말이 나오죠. 또 한 번. 이게 어디입니까? 구약 학개서에서 오늘 본문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만 있으면 한 번 더 하늘과 땅을 흔들리는 그런 사건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약속하셨던 대로 내가 또 한 번 이제 이 땅의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 시내산이 요동하는 그 사건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는, 한 번 더 진동하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우주적인 구원 사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흔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학개 선지자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조금만 있으면 한 번 더 흔들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구원, 영원한 구원, 액체 상태가 아닌 기체 상태로, 육적 생명의 상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 흔들리는 삶에 기반한 너희들의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새로운 질서로 너희들 들어가게 하는 참 구원의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느냐? 이것이 너희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느냐?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어떤 요동하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때가 BC 517년경이거든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된 때가, 그래서 지금부터 2500년이나 전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출애굽했던 것은 BC 1500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500년, BC 500년이라고 하는 그 때에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AD가 시작되었던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러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했던 말이 얼마나 그 기간을 결국은 하게 됐나요? 500년이나 되는 세월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분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새날을 창조하리라.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흔들어서 지금 임계점에 차서 한계 상황에서 절절히 떨고 있고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초라하게 나자빠져 있는 너희들 가운데 새판을 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뒤집는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도약으로 구원으로 너를 영원한 세상으로 내가 인도해 줄 터인데 예수의 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시내산에 서 있지 말고 시온산에 서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구원의 사건을 내가 허락할 거다.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조금 있으면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500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500년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500년이라는 세월을 한순간에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의 그 많은 문제들을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1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다사다난했던 수많은 일들도 한 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요동시키는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많은 복잡한 관계들과 문제들과 경제적인 곤란과 그런 마음의 고통과 무거운 짐들과 이런 것들로 내가 요동하고 떨고 있는 이런 삶을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영원한 나라, 아무것도 나를 요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500년도 견디게 만드는 하루도 못 살겠다고 지금 서럽다고 외롭다고 서글프다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내 울음의 의미를 니들이 그렇게 몰라주느냐 나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루도 내가 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절절절절 내가 마음이 들끓고 힘들고 한 달 페이먼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서럽다고 가난하다고 내가 잘못 왔다고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원망스럽게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500년을 견딜 수 있는 아니 영원히 우리를 견디게 만드는 충분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 가지고 그분만을 예배하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만을 가지고 그분을 약속을 믿는 그 소망만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 한마디만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500년도 참을 수 있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라는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내가 믿음의 행진을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속해 갈 수 있는 파워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뭐 내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영적인 내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조금 있으면 500년이에요. 500년.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된 구원의 사건, 육적인 이 몸의 구속의 사건, 이 몸도 부활의 몸을 덧입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이 주는 그 소속감과 안정감, 그 만족과 그 기쁨과 그 평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기쁨, 그 만족, 그 희열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감격 속에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참 그 가난이 서러운 건 뭐냐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뭘 하면 제가 저럴 때냐 이렇게 다 비웃어요. 아니 뭐 싸구려 옷을 하나 사 입었는데 제가 저런 새 옷을 사 입을 때냐. 자기들이 뭐 사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여행이라고 한번 오랜만에 한번 가면 가지고 그래도 뭐 살만한갑네. 예. 아니 뭐 이렇게 미용실이라도 한번 다녀오면 뭐 손톱에 뭘 하나 바르면 지금 뭐 그럴 때가 아닌데 쟤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니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죠? 예. 가난이 서러운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정형화된 삶의 틀을 세상 사람들은 요구를 해요. 고선에서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처럼 부유한 사람이 누리는 그런 걸 늘 누리면 안 돼. 그런 은근한 그 긴장과 압력이 주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웃기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새로운 질서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은근한 압력과 이 어떤 그 눈초리와 이런 시선들의 자유한 자들이잖아요. 내 안에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콧노래 할 때가 아니지.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될 때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영원한 기쁨 새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노래해야죠. 내가 웃어야죠. 내가 아름답게 이 땅에서 내 삶을 설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기쁨을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내 삶을 갖고 해야죠.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살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임계점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자유함과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희열 속에 도약해서 그 속에서 질서 아래서 새롭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어떤 이 땅에서의 그 한계, 이 땅에서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어서 움츠려서 살아가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서글프게 만들고 더 슬프게 만드는 그 속에 내가 스스로 빠져들어서 늪처럼 빠져드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들의 그 특권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 기쁨과 자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뭐 한 500년 살아야 되겠다고 노래도 하잖아요. 뭐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러던가요. 뭐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하냐 뭐 이러잖아요. 예? 뭐 애달픈 이 세상 꽃답던 내 청춘 절로 늙어가지고 한많은 이 세상 제가 이렇게 유행가를 몰라요. 이렇게 야속한 니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뭐 이런 찬양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내가 한 500년 살자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면서 그 5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나도 누려보겠다. 세상 사람들도 한 500년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있으면 그게 한 500년이었어요. 예, 한 500년. 그 한 500년은 거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내공이 있는 깊이가 있는 그런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한 500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내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극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높이면서도 두렵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도 내가 충분히 갈 수가 있다. 내 당대에 안 되면 내 후대에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500년을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 환경들 여건들 바라보시면서 이게 뭔가 잘못했다, 잘못 선택했다, 괜히 했다, 괜히 잘못 왔다 뭐 이러면서 한계를 만나서 대성통곡하고 뒤에 돌아서서 눈물 뿌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 계신다고 한다면 웃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의 그 미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주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 힘에서부터 자유함과 노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이에 대한 근심과 염려 때문에 너무 스스로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이 관철되고 내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 판을 짜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뒤집어서 영원한 세상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너무 그렇게 마음을 두셔서 힘들어하시고, 이 세상이 이래는 안 되는, 이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 너무 이 세상의 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영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춰오는 이 햇빛에 뜨뜻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햇빛에서도 예금 통장은 없을 테니까. 가난이 내 천직처럼 눈만 뜨면 나는 가난을 몸소 경험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햇빛은 내가 뜨뜻할 수 있다. 그 앞에서는 이 햇빛 가지고 무슨 부의 행포가 있고 가진 자들의 독점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불공평하게 당하는 게 없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햇빛을 우리가 넉넉하게 받아 누리면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500년도 견딘다. 여러분, 1000년을 동행해 주시고 1000년이 2번 지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500년은 견딜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신다면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 가지 문제로 부침이 거듭하는 이런 하루아침에 조석으로 변한 내 마음을 탁 붙드시고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탁 고정시키시면서 오직 그분을 향해서 내 달려가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